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10페이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성경을 많이 아는 교인인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안 죽고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방법만 다르지 어떻게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공통적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좀 오래도록 다니시고 예수를 믿는 분들 중에도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시기도 하지만은 가끔 정말 나는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어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정직하게 대답하시는 어떤 분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 예수님 소관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나를 하늘로 데려가 주시면 감사하고, 그렇게 안 하셔도 그 다음에 뭐예요? 할 수 없고. 제가 첫날 저녁에 수넴에 살고 있는 어떤 한 귀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기적 같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여자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 주셨습니다. 뭘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문둥병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 어떻게 눈을 떴습니까? 어떻게 눈 뜨는 구원을 얻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 눈 뜬 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 이 사람들이 수넴 여인이나 나만 장군이나 여기 소경 거지 바디메오나 무엇을 하여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보면 별로 한 것 없어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하니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을, 나는 정말 구원을 얻었는가, 구원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안 죽고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을까요? 이 율법사의 질문은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만의 질문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구체적으로 안 해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거기 하나 더 욕심을 내면 안 아프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이 뭐라고요? 걷는 것이다. 그리고 만보기 다 차고 하루에 10,000보씩 10,000보 이상씩 걸어야 된다. 쓸데없이 많이 걷습니다. 옛날에는 볼일 보러 갈 때나 걷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걸어 다니는 사람 옛날에 없었어요. 요즘 어디 뚝방길 가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 행동으로 이미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하고 있어요? 이걸 해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운동만 합니까? 또 우리 방송 프로에 아주 인기 있는 프로 중에 무슨 생로병사의 비밀, 잘 먹고 잘 사는 길, 또 천기누설, 또 있습니까? 이런 프로가 인기 있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해야 오래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 관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은 율법사가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방송이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뭘 먹어야 오래 사는지 아느냐? 어떻게 운동을 해야 오래 사는지 아느냐? 열심히 운동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늘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엔돌핀 나오게 살고 좋은 음식, 건강에 좋다는 것 다 먹고 이렇게 하면 한 300살 삽니까? 300살도 못 살면서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미리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뭘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오래오래 무병장수하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라는 WHO에서 이 10대 불량식품, 이거 먹으면 병 걸리고 오래 못 사는 그 발표하고 따라서 또 10대 건강식품, 장수식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하고 난 뒤에 좀 이 음식 값도 좀 오르고 사람들이 이거 많이 찾아 먹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어떻게 하여야 보다도 예수 잘 믿고 영원히 사는 영생 얻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저 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먹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음식, 햄 소세지 1번, 불량식품입니다. 두 번째는 기름에 튀긴 음식, 세 번째는 설탕에 절인 음식, 통조림, 이렇게 복숭아 통조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번째는 모든 과자 종류, 스낵, 사탕.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소금에 절인 음식, 장아찌. 여섯 번째 통조림류, 모든 통조림, 무슨 꽁치 통조림이든 뭐 통조림. 일곱 번째는 인스턴트 식품, 뭐 라면,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여덟 번째는 냉동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아홉 번째는 불에 구운 것, 숯불 구이 종류, 불에 직접 굽는 것. 그다음에 열 번째는 사이다, 콜라, 탄산음료. 이 전부 빨리 죽으려면 이거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장수식품은 첫째는 귀리, 1번이 귀리입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 네 번째는 연어, 다섯 번째는 마늘, 여섯 번째 녹차, 뭐 일곱 번째는 레드 와인, 붉은 포도주라 그래요. 이게 뭐 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겁니다. 여덟 번째는 견과류, 아홉 번째는 브로콜리, 열 번째는 시금치. 제가 이걸 딱 보고 나 좀 오래 살 것 같아요. 뭐 거의 대부분 이게 뭐 연어, 뭐 레드 와인, 녹차 빼놓고는 거의 매일 제가 이거 먹고 사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먹어야, 이런 걸 먹으면 무병장수합니까? 무병장수라는 그 장수, 오래 사는 것 중에 인간은 900살을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본래 사람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듣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보내시고 참고만 하시고, 뭐 건강에 안 좋다니까 웬만하면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고, 뭐 건강에 좋은 것들, 저는 늘 그럽니다. 제가 예수 처음 믿고 건강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음식물 얘기할 때 제가 뭐 딱 안 먹기로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좋고 맛있는 것도 다 못 먹고 죽을 판에 뭐 안 좋은 것까지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도 우리가 다 못 먹습니다. 배불러서도 못 먹고, 뭐 시간이 없어서도 못 먹고, 돈이 없어서도 못 먹습니다. 그러니 좋은 것만 잡수고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30절부터 3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 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 주막에서 말리는 말을 듣지 않고, 날은 어두워졌는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옷 입고 가는 옷 다 벗기고, 그 다음에 때려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뭐 피투성이가 되도록 거의 아마 죽으라고 팼을 겁니다. 자기 얼굴 이렇게 다 알잖아요.
우리가 아주 죽이려고 작정하고 때려. 그 반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반은 죽었어. 반 죽은 것을 그 다음에 뭐예요? 저 아마 또랑창에 내버리고 갔습니다. 이 사람 이대로 놔두면 죽을까요? 살까요? 얼어 죽든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든지 어떻게 죽든지 틀림없이 죽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여기 나오는 이 어떤 사람, 제가 수넴 여인 이름이 안 나올 때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은 진짜로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지만은, 오늘날 말하면 9시 뉴스에 나왔던 얘기지만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여기 나오는 어떤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날강도를 만난 겁니다. 아주 무지막지한, 인정머리 없는 아주 잔인한 강도를 만나서 입은 옷 다 벗겨갔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는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옷 안 입었어요. 옷을 안 입었지만은 영광의 광채로 몸들이 다 가리워져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와서 죄를 짓게 하자마자 제일 먼저 죄를 짓고 제일 먼저 온 게 죄의 영향이 뭔지 아십니까? 부끄러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추워서 입기도 하지만은 여름에는 왜 입습니까? 여름에 왜 입어요? 안 입으면 어떠니까? 부끄러우니까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짓자마자 영광의 옷이 막 다 벗겨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날강도 같은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아담 하와를 죄짓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옷을 벗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해서 두르고, 그래도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피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뒤에가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부끄러워가지고. 자, 여기에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은 오늘날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제가 그저께 저녁에 저녁 식사하러 갔더니 식당에 딱 앉아서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옷 벗으시죠? 이래요. 저 옷 절대로 안 벗습니다. 저 여름에 이렇게 방문 가면 집사님들이 아유 목사님 보는 사람 다 더워 죽겠어요. 옷 좀 벗으세요. 그래. 옷 벗기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옷 안 벗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옷 안 벗었는데 우리 동정한 합해서 그만 저를 옷 뺏기네. 옷 뺏긴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강제로 그만 은퇴 예배 드려가지고는 그만 쫓아내네. 이렇게. 이걸 옷 벗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그 옷을 입고 살 수가 없어요. 그 자리 아닙니까? 자리. 그 자리에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옷 벗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옷을 벗겠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때려. 요즘 가는 식당들마다요, 특별히 우리 삼육병원 장례식장 가도 옛날에는 전부 다 양반다리하고 바닥에 앉아가 식사했는데 요즘 가보셨습니까? 테이블 다 안 놨어요. 전부 의자에 앉습니다. 왜 그런 거 아십니까? 방바닥에 그냥 앉아서 식사를 한 30분 하고 일어날 때 다 대부분들이요. 일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아야야야. 왜 아픕니까? 오래 앉아 있었다고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도 안 아픈 사람 거의 없습니다.
뭐 다 아픕니다. 뭐 마음이 아프든지 다리가 아프든지 뭐 어디가 아프든지 아픕니다. 저도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그래가 뭐 그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다 검사를 하더니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야, 참 아픈데 아무 이상 없으면 이거 정말 참 힘듭니다. 그래가 또 누구한테 물었더니 류마티스 내과를 한번 가보라 그래요. 우리 36 서울병원에 갔더니 우리 교장 선생님 딸이 거기에 류마티스 내과 의사예요. 했더니 아유 목사님 연세가 드시면 관절염이 조금 오는데 그냥 사셔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도 늘 아프다 그러십니다. 뭐 약 좀 없느냐? 약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사셔야죠. 뭐 아픈 대로. 그러면 살면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살다 보면 또 안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럼 뭐 아프다 안 아프다 그렇습니다. 살만 합니다. 이거 아픈 거 죽진 않잖아요. 왜 아픈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저기 아프시거들랑 이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어떤 사람,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이 내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아픈가 하면 두들기 맞아가 아픈 거예요. 우리 어머니 늙이라 아이고 몽둥이로 두들기 맞은 것처럼 아프다는 얘기를 하면, 그리고 뭐 무릎에 뭐 바람이 술술 나온다 그러고 뭐 하여튼 이제 우리가 어디가 자꾸 아프고 시원찮고 산에 올라가는 것도 자신이 없고 여행 가는 것도 자신이 없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생기면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 사단 마귀에게 때려 두들겨 맞아 이렇게 아프구나. 그 약만 잡수지 말고, 저는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죽는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늙어 병들어 힘 다 빠져가 죽게 하신 것은 축복입니다. 만약에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멀쩡하게 그냥 한 80년 혹은 100년쯤 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아들이 아버지 아침 드세요 보니까 죽었어. 이렇게 죽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죽으면요 구원받는 인간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아픈 데도 많고 그 다음에 힘도 빠지고 막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아유 죽어야지 뭐 거짓말이지만 어쨌든 또 반은 또 정말입니다. 또 힘이 빠지고 할 일이 없어야 예수 열심히 믿고 앉아 죽음 준비하는 겁니다. 늙어 병들어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아프시거들랑 나 이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나 이 맞아서 그렇구나, 때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그 반 죽은 것을, 저를 보시니까 반 죽은 것 같아요, 반 덜 죽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금년 이제 뭐 몇 달 지나면 이제 70입니다. 이제 69이에요 제가. 그럼 반 죽었으면은 뭐 140살 혹은 130살 넘도록 살아야 되는데 보시니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 전에 죽을 것 같아요? 예? 저기 보니까 뭐 귀리, 도마도, 뭐 마늘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어쩌면 또 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죽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우리 아이들하고 몇 분들 빼놓고는 다 그 반 죽었어요. 반 죽었어요 다. 예? 자, 그 반 죽은 것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버리고 갔더라. 미국의 어떤 신문에요, 나한테 전화 한 통 해주는 분에게 $10 드립니다 광고를 내서 어떤 사람이 그 전화를 해봤더니 이분이 노인인데 말이에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놀러 오는 사람도 없고 너무 외로워가지고 너무 고독해가지고 누군가 전화라도 해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런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뭐 저 고로장 할 때 지게에 져다가 부모를 산에다 갖다 내버리는 것만 버리는 게 아니고
아이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러면 살면 자식들이 부모를 다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잊어버리는 것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외롭고 이제 나이가 들면요 점점 더 외롭고 고독하고 나 혼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거들랑 바로 내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대로 놔두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대로 놔두면 틀림없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아프다가 자식들도 잊어버리고 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반 죽어가고 또 다 베끼고 가만히 놔두면 틀림없이 어떻게 될 사람들입니까? 죽을 사람들이. 틀림없이 죽을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강도 만나 그 반 죽어 정신이 희미하게 오락가락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습니까? 이제 예? 어디 기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기어 올라가든지 여리고로 기어 내려가야 구원받습니까? 기어 내려가다 죽을까요? 아니면은 거기서 뭐 열심히 무슨 연불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고 기도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까요? 아니에요. 이럴 때는 100일 기도 해봐야 구원 못 받습니다. 거기서 죽어가는데 무슨 자, 착한 일 선한 일 뭐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누가 와야 합니다. 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누가 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누가 옵니다. 얼마나 반갑고 희미한 눈으로 보니까 틀림없이 누가 오는데 보니 자기 쪽으로 오는 겁니다. 눈을 닦고 다시 보니 세상에 내가 죽어가는 내가 구원 얻기에 가장 최선의 사람이 오는데 목사님이 오는 겁니다. 제사장이 오는 겁니다. 이 사람 강대상에 서서 입만 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틀림없이 해줄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좋은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를 구원해 주십니까? 하고 뭐 없어 사람이.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와서 보자마자 피하여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고. 뭐 딱 세 마디입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헛것을 봤나? 정말로 지나갔나? 정말로 나를 못 본 채 하고 갔나? 여러분, 제사장이 구주가 아닙니다. 마석교회에도 제가 어디 보니까 뭐 역대 목사님들 얼굴 쭉 붙여놨더만 일대부터 그분들 다 여러분들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늘나라 올려주지도 않고 그대로 놔두고. 제가 어떤 교회 부임해가지고 가서 첫 설교할 때 성도 여러분 이번에 온 정용만 목사 참 뭐 좋은 소문도 듣고 나쁜 소문도 듣고 했는데 저 목사님 오시면은 뭐 기대 많이 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을 예수님만큼 사랑하고 예수님만큼 능력이 있다면 하루에 한 명씩 들어서 하늘나라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제게 그런 사랑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나부터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그러니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런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목사는 구주가 아닙니다.
제사장이 보고 피하여 지나갔듯이 여기에 오셨던 많은 목사님들과 또 지금 계신 우리 김민영 목사님을 포함하여 절대로 여러분들 그 목사 때문에 실망하여 구원을 잃어버리지도 마시고 그 목사 때문에 구원을 얻지도 못하는 겁니다. 사실은 구원해 줄 수도 없습니다.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실망하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욕했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럴 수가 있냐, 저기 제사장이라고 말이야 막 그랬는데 하늘이 버리지 않아서 또 누가 옵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고 보니 이번에는 제사장보다는 조금 못하지만은 그래도 뭐 구원받기는 뭐 괜찮습니다. 레위인이 오는 겁니다. 교인이 오는 겁니다. 교인 중에도 장로님이 오시는 겁니다. 나 이제 구원 받았구나. 뭐 공대신 닭이라고 뭐 그래 제사장이 구원 안 해줘도 레위인은 구원해 주겠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이렇게 했어요. 예? 이하 동문 똑같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인간은 다 똑같다. 여러분,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는 목사, 교회의 최고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장로, 아니면은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친구, 주변의 어떤 인간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구주가 아닙니다. 그들도 구원받기에 급급하고 구원받기에 바빠요. 남을 구원해 줄 여가가 없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가 오늘날 이런 사건이 있었고 오늘날 이런 이야기가 9시 뉴스 시간에 쫙 나왔다면 뉴스 보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뭐 난리 날 겁니다. 뭐 그냥 저런 인간이 목사냐, 저게 뭐 장로냐, 저기 교인이냐, 어떻게 세상에 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을 두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다니 저렇게 막 돌멩이질하고 아니면은 그 막 악플 달아가지고 막 난리지기고 뭐 엄청날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나 어떤 악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인간이 때문에 똑같아요. 지가 그리 지나가도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지가 그리 지나가도 똑같이 그보다 더하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남이 한 걸 보고는 돌질을 하는 거예요. 뭐가 어쩌니 마치 자기는 두 팔 걷어붙이고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틀림없이 구했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뭐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목사도 장로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나는 정말로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구나. 나는 정말 죽었구나. 하는데 또 누가 옵니다. 이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같이 어떻게 이렇게 세 사람씩이나 또 누군가는 오는 겁니다. 앞에 너무도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너무 큰 실망을 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지만은 그러나 구원은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씻고 다시 봐도 또 다시 봐도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번에는 제사장이 구원 안 해줬지만은 레위인도 구원 안 해줬지만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아마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은 이름은 안 나오지만은 유대인입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아마 고개를 돌리고
하필이면 왜 이런 인간이 오나?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라. 못 봤으면 좋겠다. 만일에 저 사람이, 저 사마리아인이 나를 본다면 나를 구원해 주기는커녕 어쩌면 해코지하고 갈지도 모른다. 나는 구원 받았다 이런 마음보다도 저 사람은 나를 절대로 구원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내가 이 산 속에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대인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지가 평소에 한 짓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짓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개 취급하고 짐승 취급하고, 아마 멀쩡하게 그 길에서 만났다면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보고 에이 오늘 재수 없다 하고 침 뱉고 지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아예 얼굴 면전에 대놓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침 뱉고 기분 나쁘다, 재수 없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가 평소에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오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실물교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 구원 받을 것 같습니까? 못 받을 것 같습니까? 못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왜 그런 생각으로 하는가 하면 지가 한 지 때문입니다. 무슨 짓을 해서요? 나쁜 짓, 지켜야 될 것 안 지키고, 해야 될 의무 안 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도 안 하고, 열심히 교회도 안 다니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한 짓이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예수님 오시면 뭐 구원해 주시면 그래도 구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고, 안 해 주셔도 할 수 없고, 두 판 잡고 믿는 사람들은 다 지가 한 지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이 지가 한 짓이 있고 구원의 기대를 안 했지만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를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쁜 짓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 안 하시는 것은 뭘 안 지켰고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구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한 이쁜 짓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뭘 잘 지키고 무엇을 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헌신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불쌍하니까.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뭐 괜찮습니까? 좀 불쌍해 보입니까? 뭐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부부간에 한번 쳐다보십시오. 신랑 한번 쳐다보고 또 아내 한번 쳐다보고. 제가 요즘 인간 많이 됐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그 외모는 이제 인간에서 좀 많이 멀어지는데 속은 인간이 많이 돼요. 우리 집 사람을 이렇게 다 보면 막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정말로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자꾸 들어요. 철 많이 들었죠. 왜 그런가? 시집 올 때 말입니다. 예쁘고 날씬한 아가씨가 시집 와가지고 수십 년 동안 날 밥해주고 뭐 그냥 애들 키우고 뭐 살림 살고 하느라고 팍싹 늙었잖아요. 매련도 없습니다. 아주 뭐 요새 옛날 사진하고 비하면 정말 아주. 그러니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 불쌍한 거예요. 그 제가 어떤 때는 원래 우리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남자들은 절대로 부엌에 얼씬도 못하게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설거지 절대로 안 합니다. 냉장고 밥 차려준 것도 잘 안 먹어요. 냉장고 들었으면 그거는 반찬도 아닙니다. 절대로 안 꺼내 먹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게 살아서요. 근데 요즘은요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집에 딱 들어오면 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게 하자. 음식물 쓰레기통 다 버리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갖다 놓고 쓰레기통 다 버리고 설거지하고 싱크대 닦고 가스레인지 다 닦고 방 청소 다 하고 이불 다 그냥 정리하고 빨래 다 걷어가 수건 다 개가 딱 넣어놓고. 남자들 좀 그래 하십시오.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 불쌍하잖아요. 뭐 대단하다고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다 바쳐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불쌍하다는 생각이 딱 들면 비로소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봐도 불쌍한데, 예? 여러분 양로원이나 요양병원 같은데 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옛날에 무슨 나만처럼 장군을 했든지, 예? 옛날에 무슨 제약회사 회장님이었다 그러는 사람들요, 예? 서울대학 나오고 무슨 교수했다는 사람들요, 아이고 참 보면요 껍데기만 붙어가지고 완전히 정말 치매 걸려가지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이름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보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거기 한번 갔다 오면요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그게 미래의 내 모습이잖아요. 정말 불쌍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사람이 사람을 봐도 그렇게 불쌍한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병들어 늙어 죽도록 만들지 않고 영원히 살도록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이 사단 마귀에게 옷도 다 벗기고 두들겨 맞고 거반 죽은 것을 내팽개쳐진 인간을 하나님이 보실 때 불쌍할까요? 안 할까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불쌍히 여겨 여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 사람 뭐 했다고? 강도 만난 사람이 뭐만 했는데? 나쁜 집,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나쁜 짓만 했는데도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놔두면 뭐하니까? 죽을. 불쌍하니까 구원해 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의심을 품기도 합니다. 사람들이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종교성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으면 그걸 미신이라 그럽니다. 미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선앙당에 지나가다가 그냥 돌 하나 얹어놓고 그냥 빌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름 있는 날 또 혹은 그런 날 정화수 하나 떠놓고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이거 미신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교리를 만들고 예식을 만들고 경전을 만들고 이래 만들면 그걸 갖다 종교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법을 만들고 의식을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어가 종교를 만들어 놓고 나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가 뭔가 하면 거기에 붙잡아 매이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율법사가 와가지고 뭘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지 않습니까?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 뭘 지켜서 얻는 것도 아니고 뭘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적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누가 와서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누군가 하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불쌍히 여겨 우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올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을 하시는데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는 자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저를 안 믿는 사람은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선택이.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누구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저녁에 여기 참석한 여러분 모두와 또 우리의 예수를 믿는 모든 가족들과 제가 함께 구원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